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 기도하고 주님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주인 되어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감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삶들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 살아드리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우리 박수 치시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침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감사가 언제나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신,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 주는 나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메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이 내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듣기 전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피로만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복들, 은혜들 그것들을 날마다 곱씹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들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모양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주님 닮기를 원하고 더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렵고 부족한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들을 기억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드리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기대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엎드려지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부족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인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기보다는 세상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으로 향한 눈과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소서. 저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성장케 하신 하나님, 이제는 영적인 성장을 주셔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역자들의 가정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교우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경제적, 육체적, 신분의 문제로 힘든 교우들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간증거리가 넘치게 하소서. 세워주신 일꾼들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시어 저들의 수고와 섬김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부르심을 받아 열악한 환경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의 가정과 건강과 사역에 때에 따라 돕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사역의 열매와 기쁨이 되게 하시며 새 힘을 허락해 주소서. 세상은 전쟁과 지진 등 자연재해로 힘든 이때에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시니어 대학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기쁨과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통하여 여호와만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긴 한데요. 저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무슨 이유의 선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 3절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두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건져주신다 말씀하세요. 아직까지 블레셋과의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걸쳐서 지금 법궤가 어떤 상황으로 놓여 있는지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바로 앞절에 설명되어 있어요. 지금 여호와의 궤가요,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기억하시죠? 빼앗겼던 법궤가 왜 거기에 놓여 있게 됐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폭탄 돌리기를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돌리다가 베세메스로 돌려보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돌려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법궤를 열어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베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이 죽게 돼서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서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냅니다. 변두리 산동네라고 말씀드렸어요. 1절에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라고 하는 설명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냥 변두리 산동네에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그냥 방치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치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뭐 어디 있던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그냥 저 멀리 어디 한 구석에 처박아 놓는 그런 잡동사니로 여기는 거예요. 필요하면 가져오지만 가져왔는데 아무런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되니 그냥 던져 놓은 겁니다. 그렇게 법궤가요 20년 동안이나 방치되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이 깨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흔들어 깨우는 사무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는 이방 신들을 없애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만 섬기는 게 아니고 그만 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림길에서 어느 길로 갈지를 선택하는 순간이에요. 편안하고 익숙한 길로 갈지, 아니면 딱 봐도 좁고 비포장인 울퉁불퉁한 길로 갈지, 지금 그 선에서 사무엘은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익숙한 길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건요, 사실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말 그대로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몸에 익어버린 거예요. 제가 처음 교회를 올 때 GPS를 찍고 왔어요. GPS를 찍고 고속도로에서 세븐스로 빠져서 쭉 넘어와서, 그리고 포스 에비뉴 이렇게 라이턴 하죠. 그래서 떨틴스 그 와이너리 이렇게 쑥 지나서 나인 스트리트 만나면 이렇게 랩턴에서 왔어요. 계속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겨울에는 쭉 와가지고 세인트 폴 스트리트를 이용하는 게 안전하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 그쪽이 메인 도로처럼 돼 있고 눈을 잘 치우는구나. 입력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여지없이 그냥 익숙한 거예요. 그냥 저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미 핸들은 오른쪽으로 틀어져 버린 상황인 거예요. 몸에 익숙하니까 그런 거죠. 그냥 익어버린 거죠. 어떤 길이 더 안전하고 좋은 길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가나안 주민들의 삶의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혹
이집트에서 농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광야 세대, 이집트에서 애굽한 모든 사람들은 죽었고 농사 지어본 적이 없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으면서 자랐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니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경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대해 잘 모르니 그들은 쉬운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이제는 그 방식과 방법이 익숙해져 버렸어요. 몸에 익은 거예요. 어렴풋이 법궤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근데 그게 몸에 익지 않은 겁니다. 엉뚱한 게 몸에 익어버린 거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밀릴 그때 우리 조상들이 그런 얘기 했는데 라고 하면서 법궤를 가져왔는데 졌어요. 이거 쓸데없는 거구나. 우리가 잘못된 걸 기억하고 있는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생각이 왜곡됐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법궤를 그냥 던져 놓은 겁니다. 아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산 꼭대기 변두리에 그냥 방치해 놓은 거예요. 사무엘은 이런 삶에 익숙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흔들어 깨우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돌아올 때 몸만 오지 말고 네 마음과 함께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너희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이방신을 버리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쪽 저쪽 기웃거리면서 뭐가 나한테 이로울까?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그런 삶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쪽만 선택하라고. 그게 바로 여호와를 향하고 그만을 섬기는 것이라고 명령합니다. 본문 4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기록해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어려운 결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선택을 지금 한 겁니다. 여호와만 섬기니라. 영어에 보면 only라고 돼 있어. only.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죠. 결정을 했어요. 그럼 이제 다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몸에 익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같이 이렇게 가면 좋은데 그게 안 되어서 엉뚱한 것을 쫓았는데 이제는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그들을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모이도록 합니다. 그렇게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는지 6절에 써 있어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지금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스바에서 그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시간을 그들이 지금 미스바에서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결단, 흔들리지 않도록 깊은 회개의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요, 종일 금식하는 모습, 그건 우리가 흔히 회개할 때 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떤 큰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모습과 일치하는, 그게 지금 미스바에서의 금식하는 모습이에요. 근데요, 조금 흔히 볼 수 없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는 장면이에요. 혹시 성경에서 이런 제사하는 방법, 제사하는 모습이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갈멜산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명의 이방 그 선지자들과 대결하는데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옆에 도랑을 파고 거기에 물을 몇 바구니씩 쏟아 붓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렇게 축축하게 젖어 있는 것에도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장면과 이 장면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건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 제물 위에다가 막 물을 쏟아 부은 것이라면, 오늘 본문에는요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두란노 하우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건 백성들의 마음을 쏟는 회개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물을 쏟아붓는 것, 그게 백성들의 마음을 쏟아붓는 그런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애가 2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쥐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애가라고 하는 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죠. 슬퍼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어떻게 슬퍼하고 있냐면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을 듯. 그러면서 손을 들고, 물 쏟는다고 하는 건 사람의 몸에서 뭐 침, 눈물 요거 말고는 뭐 얼굴에서 나오는 게 없잖아요. 눈물을 흘리는 거죠. 애통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울부짖는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설명은요, 고대 근동에 다른 민족들 가운데 그들이 믿는 이방 신에게 제사할 때 이렇게 물 붓는 모습이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이방 신에게 예배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들어왔다라고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는 자리인데 이방 신을 섬기는 모습이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와는 조금 다른 설명을 제가 최근에 들었어요.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리고 뭘 했냐면 그날 종일 금식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얘기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식하는 건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금식을 왜 하냐면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먹는 건 생명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멈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게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니까요. 하나님, 내가 내 생명 유지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혹은 내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해서 먹는 걸 멈추는 거거든요. 물을 붓는다라고 하는 건요, 내가 마실 물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훨씬 더 이 문맥상 맞는 해석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전처럼 이방신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자리라면 그들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멈추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행동을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 있어요. 한 민족이 한 곳에 모여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민족이 보기에는 아주 위험한 징조예요. 왜냐하면 전쟁을 준비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충분합니다. 함께 모여서 전쟁 준비를 하고 그들이 목적하고 있는 그 지역으로 지금 돌진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선수를 칩니다. 가만히 있다가 당하는 것보단 그게 더 좋은 일이니까요.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자손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항상 신앙생활을 잘 해보겠다고 하면 이런 일들이 생겨요. 뭔가 좀 결정하고 그거대로 좀 살아보겠다고 하면 그 일을 꼭 망치게 만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도 뭐 청소년기 청년 때 수련회 많이 갔지만 수련회 갔다 오면 꼭 집에 오면 꼭 엄마 아빠와 이 부딪히는 일이 생겨요. 꾸지람을 들을 일이 생기고 왜 아직까지 자고 있냐고. 왜냐하면 수련회 2박 3일하면 피곤하니까 저녁에 자서 그 다음날 오후에 일어난 적도 있거든요. 뭐 3일 거의 뭐 새다시피 하니까.
그러면 이제 또 지금 몇 시인데 아직도 자냐고 혼나죠. 나 분명히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고 왔는데 방학이고 뭐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럼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왜 저러시는 거야 이러면서 분명히 조금 전에 기도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이렇게 결단하고 내려왔는데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건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신년이 되어져서 아니면 뭐 어떤 직분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교회에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고 이제 내가 올해는 꼭 내가 맡겨진 일 열심히 해봐야지 하는데 시험거리가 생겨요. 희한하게 꼭 그런 일이 생기죠. 그러면 성도들이 얘기해 차라리 안 맡았었으면 이런 일 안 생겼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여서 회개했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걸 지금 멈춰섰어요. 그랬는데 일어난 일이 뭐냐면 블레셋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공격하러 올라오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탄은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결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그 꼴을 못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 섬기다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약속하고 결단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난 일이 바로 블레셋으로부터의 공격이었어요. 사탄이 그걸 참지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 선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분탕질하는 거예요. 야, 다시 생각해봐. 그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닌가 보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좋은 일만 계속 이어져야 할 텐데 라고 우리는 착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전적이 있거든요. 계속해서 깨졌던 그 전적이 있어요. 그러니 블레셋이 몰려온다고 하니 마음 가운데 덜컥 드는 생각은 두려움이에요. 하지만 그들이요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오늘 성경은 8절에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하면 전쟁에 이길까? 야, 칼을 챙겨라, 낫을 챙겨라, 이게 아니에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 전쟁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이 가장 먼저여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생겼던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세요. 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온전한 번제, 온전한 번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기를 간구했고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온전하게 준비된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죠. 그 지역의 이름을 에벤에셀,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사무엘이 돌을 세웠습니다. 블레셋이 올라왔을 때 무섭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두려웠어요. 이전에도 두려웠고 여전히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문제 앞에서 돌처럼 굳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답임을 그들은 기억하고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전쟁에 임해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 7장에 나온 이 에벤에셀, 사무엘상에 처음 등장한 게 아니에요. 보통 어떤 지역인데 여기를 이제 뭐로 정했다라고 하면 그전에는 이 이름이 안 나와야 돼요. 그런데 사무엘상에 이미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어요. 어디에 나왔는지 기억하시나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함께 참여했던 그 블레셋과의 전쟁터
그곳이 바로 에벤에셀이었어요.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전쟁터, 실로에 있던 법궤를 전쟁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지고 온 곳이 에벤에셀이었어요. 사무엘상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었다. 에벤에셀에서 전쟁이 져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장소,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들이 심판받았던 그곳, 전쟁에서 졌던 그곳, 그런데 이제는 동일한 곳에서 전쟁을 하고 이겨요. 그리고 그곳에서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모습이 너무나도 달라요. 하나님의 법궤를 그냥 자기들의 전쟁을 위한 도구로 삼았다면, 내가 이거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길 것 같아 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들이 전쟁의 승패와 상관없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것을 선택합니다. 사무엘상 기자는요, 엘리와 사무엘을 계속 몇 장에 걸쳐서 비교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까지도 그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엘리와 엘리의 그 아들들은 엉뚱한 것을 쫓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의 집안은 그렇게 망했고요. 사무엘은요,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됩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한 결론이 14절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마침내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는 평화롭게 지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무기를 얻게 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열심히 군사훈련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주님만 붙잡았습니다. 선택의 순간에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어딘지 정확하게 이들은 알고 있었기에 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것을 일깨운 사람은 사무엘이었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도록 했으니까요. 사무엘은 백성의 리더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했습니다.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신들 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제사장은 그 이야기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편한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으니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을 섬기라고 외쳤던 그 사무엘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주님만 섬깁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린 건 아니었어요. 어려움이 곧바로 닥쳐왔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지키셨어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하는 의미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의 지명을 얻게 됩니다. 비록 동일한 장소에서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긴 경험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곳에서 이들을 도우시고 승리로 이끄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전쟁에 이겼기에 평화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전쟁이 없기에, 어려움이 없기에, 슬픔이 없기에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쟁이 그쳤나요? 아니요. 사무엘 시대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라가 쪼개지고 계속해서 전쟁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평화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눈앞에 보이는 그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주시는 평안인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희한하게 이상하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죽음에 대해서 확 두렵게 되어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함에도 불구하고 불현듯 그런 찰나가 있어요. 그때 기도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어지는 마음의 평화, 그건요, 이번 달 나갈 돈이 있는데, 아니면 이번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몸이 아픈데,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에 대한 고민과 걱정과는 전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막 흔들려지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그 평화는요, 바로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그들이 고백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신 그 평화, 그 평안인 겁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내려갈 때 있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씀 읽는 것 너무 귀찮고 심지어 주일 예배 드리러 가는 것까지 고민하게 되는, 그렇게 바닥을 치는, 신앙이 바닥을 치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졌다면 그렇게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건요,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 잘하면 하나 칭찬하고 하나 못하면 하나 벌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멀리 가든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마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멀리 떨어질 때 수없이 많은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고, 그 많은 소리 가운데 하나에 클릭되어져서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평화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움이 비켜가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만을 붙잡고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로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그 길대로 걸어갈 때 우리 안에 참 평강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을 향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리하여 어려움과 고난의 그 역경의 시간들로부터 주님께서 건져내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